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성문서는 요한계시록 풀이 533번입니다. 한 여자가 해와 함께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말은 천국에 있는 주님의 새 교회, 즉 새 천국을 의미하며 이 땅에 곧 존재하게 될 주님의 새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부와 아내라고 불립니다. 여자가 태양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 것은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며 교회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서 보인 것은 천국에 있는 교회와 아직 결합되지 않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은 자연적인 인간과 신앙 안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서 보여짐으로써 그것이 지구에 곧 존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발은 연합된 교회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말씀이 거기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설교하며 거기에는 사역과 사제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천사들이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들에게는 단지 생명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사랑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해지고 있으며 각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간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의 정도에 따라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는 태양에 둘러싸인 여인,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에 의해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도 사랑과 지혜가 일치하는 교회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곧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서 보였습니다. 이것에 의해 여기에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의미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신앙을 통해서는 어떠한 결합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 한 하늘에 있는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천사들이 있는 천국과 인간이 있는 교회가 내면과 외면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있는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이 그것에 결합되지 않는 한 그 자체의 상태로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이 없는 내적인 것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고 땅속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는 씨앗과 같으며 따라서 뿌리가 없는 어떤 것과 같고 한마디로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것과 같고 한마디로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결과가 없는 원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그는 세계 어딘가에 교회가 있어야 하며 그곳에는 말씀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문서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한 여자가 해와 함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천국에 있는 주님의 새 교회, 새 천국을 의미하고 또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곧 존재하게 될 주님의 새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곧 존재하게 될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와 아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태양에 둘러싸인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태양 안에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태양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서 보인 것은 천국에 있는 교회와 아직 결합되지 않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결합되지 않은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얘기니까요. 그리고 다른 자연적인 인간과 신앙 안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 보여짐으로써 그것이 지구에 곧 존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발은 연합된 교회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전도 있고 또 그 안에 설교도 있고 또 사제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천사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단지 그 생명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스웨덴부르님의 증언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지 생명의 연속이 그 천국 있고 그 천국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천국의 천사들은 사랑과 지혜에 있어서 점점 완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간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의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선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상에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지식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연적인 지식에 따른 또 애정과 또 선함을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은 의학적인 지식, 과학자분들은 과학적인 지식,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진리와 선을, 나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진리와 선을 가지고 가는가, 또 어떠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가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에 둘러싸인 여인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는데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도 사랑과 지혜가 일치하는 교회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 보였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곧 존재할 것이다. 그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로서는 곧 존재할 것이다. 그런 시점이 되죠. 그래서 그때로서는 어떠한 결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연합하지 않나 하늘에 있는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있는 천국과 인간에 있는 교회가 내면과 외면이 인간에게 하나인 것처럼 하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교회를 내면으로 한다면은 또 외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있듯이 그렇게 둘이 함께 있어야만이 또 천국에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이 없는 내적인 것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고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는 씨앗과 같은데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 또 존재할 수 없는 결과가 없는 원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만이 천국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지상에는 어딘가 교회가 있고 말씀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만이 천국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 신자는 6억에서 11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교단의 수도 1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단 말고 그 교단에서 또 분파된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예. 그리고 이제 독립교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독립교단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저희 세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요한계시록에 호기심이 생겨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았어요. 직접 사서 보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3차 대전과 핵전쟁으로 해석하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포심도 생기고 더 이상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교회에 와서 이제 듣기를 세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적 의미는 모든 교회의 왕관되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수립을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신적 인성을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와 닿았고요. 또 일반 신학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 찬 신비한 책, 기묘한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스베덴 보리를 통해서 알려진 내적 의미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교회의 수립을 알려주는 계시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12장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끝이며 아이를 얻게 되는 즐거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즉 세교회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세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세교회의 새로운 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교회의 출현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그 3절, 4절에 또 나옵니다. 요한이 영계에서 본 여인은 새 교회를 나타냅니다. 즉 교회는 성경에서 주님의 신부이며 아내로 상징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지혜나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진리나 지혜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성문서는 말하기를 주님은 영계에서 천국의 태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베덴 보리님은 말씀하시기를 영계에 가면은 거기에 영계의 태양이 있는데 주님은 그 천국의 태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베덴 보리님은 27년 동안 그 사항을 보고 저희한테 이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태양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며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시며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생명력과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교회를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보여졌다라고 이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으로 흐릅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와 그에 따른 삶으로부터 진리를 알 때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 이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진리를 듣게 되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데 삶을 삶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생명력의 흐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영계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의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달은 자연적인 교회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나타냅니다. 자연적인 교회의 사람들은 이웃 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인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별의 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별의 12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교리의 지식을 나타내는데 그 교리의 지식을 통해서 관을 썼다는 것은 총명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성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삶을 살게 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생기고 또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 이때 주님과 상호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천국의 새 교회와 지상의 새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며 계시록의 내적 의미의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6월 19일을 새교의 날로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교회의 성장은 지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과 신체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어떤 교회가 성장하면 지상에서도 더 성장하겠죠. 아무도 지상의 삶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의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천국의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지상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로부터 이루어진 천국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인류로부터 이루어진 천국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음에 또 천국에 가서 또 천국을 이룰 때 바로 그러한 천국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인 것입니다. 즉 말씀과 천국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창조하셨고 또 천국의 교회를 창조하셨고 지상의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집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이며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악과 거짓을 선택하든지 성과 진리를 선택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 진리를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는 말씀으로부터의 교회의 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철장은 천적 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천적 영적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성과 진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과의 마지막 싸움에 의하여 영계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스웨덴보리 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즉 1757년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1770년 6월 19일에 제자들을 전 영계로 보내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며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이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1757년과 1770년 그 사이에 관한 일들은 참된 기독교 818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안에서도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한 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상의 교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교회에 대한 기초를 영원히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 1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